안녕하세요. 유튜브에 계시록 19장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된 이 이름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모른대요.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을 보시면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1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19장에 예수님만 알고 있는 이름과 계시록 2장에 이기는 자가 받는 새 이름이 같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새롭게 칭하게 되는 조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이 예수님의 새로운 조남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순천에 살고 있는 언니들에게 나타내신 후에도 계속 저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제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계셨어요. 과거 일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의 과거 속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아픈 기억도 있고 또 뭔들 없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어떤 상태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 다 알고 계시고 내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저에게 임하여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성령이시니 제가 무당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더욱더 이상한 거지요. 신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떤 목사는 똥 싸고 오줌 싸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있고 싶겠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하고는 달라요. 이 인간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성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럽겠어요? 제가 하는 언행이 조심스러울 뿐이지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삶을 제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제게 어떤 큰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다듬어져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다듬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팔꿈치가 아프면서 종이 한 장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때 쉬면서 금식도 하고 성경도 연달아 3번이나 통독하고 빚도 지고 경매도 당하고 그랬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저의 약한 몸과 과중한 일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제 일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프게 된 것입니다. 성경책을 다 읽었을 때 신천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센터 과정을 거치고 신천지 교회에 입교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천지 측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새 조남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전했지요. 저는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그 후에 저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신천기 33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시면서 그곳 강사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저에게 33년 기념떡을 주었어요. 이 일은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이벤트가 되었네요. 철장을 든 아이가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9장의 결론은 예수님의 새로운 조남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것은 계시록 1장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은 성령체로 오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은 있어도 성령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성령체는 더욱더 생소한 말이지요. 성령 예수님께서 제게 임하여 계시니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셨듯이 성령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정답이겠습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에 덧입혀진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제게 속이고 있을까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후천년이니 부천년이니 하는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대가만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계시록 19장까지의 일들도 세상에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책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속하여서 착취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는 귀가 있으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의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빨리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먼저 듣고 먼저 깨어나는 것이 장땡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실 것인가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